레위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여러분들 26장에 가면 예언되어서 이로부터 850년 후에 870년 후에 거의 한 900년 후에 남쪽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내용으로 보면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었다? 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성화의 목적은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아니죠? 그러면 누가 누구인 줄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이 성화규례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 다 붙잡혀가게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 내 땅이고 내 백성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너네들에게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는 내가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구 보내주실 건데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내 왕, 내 제사장, 내 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나타나죠? 선지서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자손언약 성취 섭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무슨 역할도 된다? 서론 역할도 된다. 특히 어디를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은 자손언약 성취 섭리뿐만 아니라 통치언약 성취 섭리, 그래서 누구를 약속하는 메시아를 약속하는 서론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구약 전체까지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지금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이제 신약까지 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빨리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면 갈릴리밖에 못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막 한국까지 왔다 갔다 못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20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아까 여러분 18장 내용에서 백성들의 성화규례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백성의 성화규례를 통해서 백성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 만들어낸다는 것도 약속해 주셨죠. 맞죠? 2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20장입니다. 논리적 연결성이 있죠. 그러니까 19장은 타국인까지도 사랑하게 하도록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행동과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차단하시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언약 자손들 사이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 말씀을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밖에 안 남죠. 맞죠?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오히려 그 대답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목적은 그러면 어디에 맞춰지죠? 우리 유불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그래 20장 내용 보시면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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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명령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6절에서부터 9절 보면 신접자를 추종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7절 끝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스스로라는 게 무슨 자유주의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각자 자기 부모에게 그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요. 뭐하고를 대비시켜요. 이게 참 재밌는데. 그렇죠? 부모님을 따라서 안식일 지키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경외하고 저 멀리 구름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때로는 번쩍거리는 성막을 보는 것하고 뭐하고 대조를 시켜요? 화려하게 보이는 우상하고를 대조시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어디가 더 멋있어 보여요?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우상이 더 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부모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거기 갔다가 맞아 죽죠. 이 관리를 부모가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어요? 예, 여호와예요. 여기도.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목적을 어디에다가 여호와에게 잡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돼요. 앞부분에 제사와 예물규례 할 때보다가 성화규례에서 더 강조를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는데 성화규례 끝부분에 가면 또 그렇게 주어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주어가 내가 한다는 반복이 내가 한다는 강조가 여러분들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선지서에 쏟아지고요. 특히 에스겔서에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섭리를 통한 언약 여기에서는 레위기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좀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들 누구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언약 자손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저주지요. 빨리 뭐 해야 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0장 10절에서부터 16절 남의 아내나 남자나 동성애죠. 짐승, 수간이죠.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에는 이웃 아내 얘기 나오고요. 11절에는 계모가 나오고요. 12절에는 여러분 자부가 나오고요. 롯 맞나? 맞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맞죠? 누구였어요 그때? 아니 유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유다가 다말과 그때 여러분 이 조항이 없었으니까 유다가 살았지. 어쨌든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 남성 동성애고요. 14절에는 장모고요. 자 14절에 보면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버리라 그러죠. 그 돌로 쳐 죽일 때도 있고요.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불살라버리는 거죠. 중세에 보면 로만 가톨릭이 사람들을 자기네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잖아요. 화형식이 여러분들 150년 전까지 있었어요. 유럽에. 근래 일이에요. 19세기에 있었다고요. 하루에 150명, 200명씩 마녀 재판 해가지고요. 가톨릭이 강세였던 나라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주말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갔는데 묘비를 보니까 동네 우물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언어여서 자세히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그 조교한테 이 뭔 내용이 있었냐 이래 물으니까 이 마을에 150년 전에 하루에 150명 태워 죽인 화형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톨릭이 이거 보고요.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키면서 왜 화형시키냐라고 이제 했더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다고 태워 죽여야 된다고. 참. 그리고 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걸. 자 볼게요. 16절.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어떤 성범죄도 경계하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가 남자 형제가 자매의 하체를 범하거나 자매가 형제 하체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본다 그러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형제죠 자매고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자, 그를 민족 앞에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끊어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도 중인 여자에 대해서도 그 범하게 되면 끊어버리라 그러고요. 19절에 보면 이모나 고모 얘기가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숙모도 나오고요. 20절 끝에 보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이라. 봐주지 말고 처참하게 죽이라는 거죠. 20절 제수나 형수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바로 이 원주민들의 풍속이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구별을 해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 이방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그 우상은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그 딸과 관계해서 낳은 민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모압과 암몬이죠. 암몬 신이 몰렉이에요. 이게 참 고약한 신인 거죠. 이 몰렉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몰렉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있었던 원주민들이 지금 이게 남쪽 유다 망하기 전 한 850년 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에 가서 보시면 그때 몰렉 제사를 또 드리고요. 에스겔에 가면 또 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 주변에 계속해서 무슨 제사가 있냐면 자녀를 태워서 죽이는 이 몰렉 혹은 그모스 신이라 그러고요. 밀곰이라 그리 다 같은 제사 방식이거든요. 자녀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섭리를 해가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남쪽 유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혹하는 이방을 다 죽여버리든가. 맞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다 구별해서 색출해서 다 죽이든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3차에 걸쳐서 돌려보낼 때 1차에 돌아온 레위 지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은 안 짓고 이방 신하고 이방의 여자들하고 또 그거 한단 말이에요. 통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끝에 보면 누구 지파를 구별해내죠?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는 일이 여러분들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과정에 이런 몰렉 제사와 같은 아주 고약한 제사가 계속해서 붙어 있게 돼요. 이 말은 누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확증해 주지 않으면 여호와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다. 지켜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자,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결국은 뭐 하지 못하게?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고, 그렇죠. 짐승을 뭐 하다? 구별하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의 이 단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어를 확인하면 돼요. 자, 이제까지 다 죽이라고 했죠. 불결한 것들에 대해서. 그죠? 자, 목적이 뭐였다고요? 내가 거룩한 신임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자, 확인할까요? 23절. 너희는 내가 나오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여기 보시면 앞으로 땅 정복을 그럼 누가 하신다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맞죠? 내가 쫓아냈으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몰렉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24절 또 나오네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뭐하고 구별하고, 그 구별되는 기준을 다 보여주셨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도 성화규례에서 이미 다 얘기해줬죠. 예,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여기에 문법 설명을 해놓으셨나? 예, 여러분 그 히브리어 있죠. 727페이지에 가면 예. 위헤이템 리 케도심이라 일어나는데 그 밑에 줄을 보세요. 칼 완료 수동태 문장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하여 졌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창세전으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보면 이미 어떤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럼 교회예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시고 그 확정해 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실체 아닙니까? 자, 내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하여 냈다. 자, 그러므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게 하는 남자나 여자 박수들, 무당들은 뭐하라? 반드시 죽여라.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럼 무장 누가 시키실까요? 투쟁은요? 여호와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여러분들 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김영삼 전부 때인가요? 햄머 들고 가서 불당에 올라가서 전부 다 불당목 다 때려 부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우리도 다 가서 때려 부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그게 허용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실체적 언약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우상인 거죠. 우상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몸 빼놓고 맞죠? 아니죠. 살려주니 사는 거지. 내 영으로 법으로 묻고 물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는 게 나은 그런 아주 고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로 여러분들 성취하셨다는 거, 요즘 경동 강좌 히브리서 하죠.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는 지금 하고 있는 레위기서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 하고 있고 거기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두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 진짜 세기의 조합이에요. 하여 강좌와 경동 강좌에 진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저자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레위기서 보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하나 메시아와 관련된 성취 내용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예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없다고요. 히브리서 12장밖에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밖에 분량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서까지. 그 많은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분과 사역에서 따라올 수 없다고 여러분들 이루어진 내용이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접한 자를 무당들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장 세우는 누구예요? 제사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는 누구 따를 수밖에 없고 부모님 따라야 되고 맞잖아요. 부모님 따라야 되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안식일 쉬고 또 범죄하게 되면 가르쳐준 대로 부모는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셔야 되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 21장과 22장이에요. 연결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21장 4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이래요. 어르신이에요. 왜 어르신이죠?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통로니까. 그렇죠. 기독교 어르신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되고, 디모데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정교회에 바탕을 둔 진리의 말씀 배우게 되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 가정교회고 거기에 어른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지업 임직식 할 때 원로, 실무, 그 다음에 설이 얘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형제, 자녀, 3, 4대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항에서 한 10여 년 전에 한 40여 명이 있었을 때 어쨌든 교회 학교나 이렇게 좀 참 행복했죠, 사실. 뭐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해서 참 어떤 날이 기뻤었는데요. 말씀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일단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잠시 보세요. 왜 그러시냐니까. 이 좋은 관계가 부모의 가족끼리의 혈통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 교회 문화가 실체라는 걸 보여줄까요? 저한테 그래 묻더라고요, 그분이. 그분도 되게 기뻤던가 보죠. 그러니까 혈통 중심을 여러분들 유대인만큼 강조한 지파가 그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성도와 교회 개념이거든요. 예. 거기에 드러난 여호와의 살아계신 실체, 이것은 뭐 다른 개념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설립되는 것에서부터 승리할 때까지 모든 개념이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내를 해주신 거죠. 자, 백성의 어른이다 하고요. 자, 어른 관리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이방신처럼 살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엘리야 맞죠? 바알 그 할 때 그 제사가 응답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막 자해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방신이 많고요. 절대로 그렇게 건들지 말라는 거죠. 6절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이혼녀를 취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딸을 행음하여 더럽히면 뭐 하라 그러죠? 예, 제사장의 딸을 아까 화형 다른 경우도 나왔지만 이 경우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요, 부모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 머리를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로 인하여 뭐 하지? 더러우지. 부모도 안 돼요. 부모도 안 돼요. 12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자,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목적은 또 나오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면 생활의 어떤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생활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 양육교회 그게 뭐 우리가 있는 곳만 은사 양육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요. 그 모든 생활에서 목적은 하나예요. 최악의 날과
최고로 행복한 날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누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자,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중에 그 사사기서 가면 사사기서 17장에 가서 보면 어느 레위 지파가 뭘 얻어요? 첩을 얻죠. 거기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서 17장부터 사사기서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건요. 모든 사람 어느 사람이고 하나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레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요. 첩도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도망가 버리고요. 시체도 12건 되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요. 단지파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요. 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하는 행태로 보면 사사를 보내지 말고 그대로 다 뭐 해야 돼요? 다 이 기준으로 다 죽여야 돼요. 땅은 다 빼앗겨 버렸고 그걸 하나님께서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다가 둬요. 그래서 왕이 없다 보니까 왕이 있으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사울을 왕 만들자고 그렇게들 아우성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인 통치자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나중에 그 사사기서라든지 또 열왕기라든지 자, 제가 사사기와 열왕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이게 중요한 큰 그림이에요. 보세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해주시고 신의 선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규례대로 율례대로 죽이시고 언약 자손은 그대로 또 보호하시고 맞죠? 사사기서 3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무작위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죠.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들어가서 마차가 겁이 나서 땅 정복 안 합니다. 이미 지도 제비 뽑아가지고 지도도 이미 줬는데 그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범죄하죠? 그럼 때립니다. 뭘로 때릴까요? 이 율법으로 때려요. 이방을 들어서 치는데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묵은 거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뭘 어겼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때린다는 말은 그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걸까요? 맞으면서 뭘 확인해요? 율법대로 맞으면서 누굴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아들은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때리면 그건 좋은 거고 맞으면 나쁜 거고 싫은 거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아까 사사기서는 땅 언약 성취 섭리였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는 어겼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뭐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망하죠. 맞죠?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명확하잖아요. 뭐 합니까? 장소 바꿔버렸고 제사장 바꿔버렸고 날짜 바꿔버렸고 맞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여호와 섬긴다고 가증된 짓을 하니까 결국 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대로 다 때려요. 맞죠? 근데 70년 후에 어떻게 하죠?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말라기 가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낼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신의 선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은 통치 언약 성취 성리까지 가는 과정에 좁혀서 말씀드리면 사사기서와 열왕기에서 언약 자손을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해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가정교회든 여기 우리 팀교사든 뭐 은사교회든 양육교회든 아까 어른으로서 혹은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다가 기회 주면 주어진 시간만큼 미주알 고주알 설교하지 말고 크게 그림 그려서 먼 길 빨리 가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크게 선명하게 동그라미를 실선으로 그려주는 일이 어른이에요. 그 어른을 여러분들 은사교회든 무슨 교회든 간에 또 뭐 합니까?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형제, 자매들이 다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체제가 기지업 체제를 통해서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가실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목적은 분명해요. 이루어졌죠. 누가 누구임을,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성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21장 16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뭐하지?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먹는 것도, 자 볼까요? 성물과 사체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먹는 거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절 문둥환자나, 아론 중에서 그러는 거죠. 아론 자손 중에서 문둥환자나 유칠병이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시체로 부정한 자나 설정한 자나, 5절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자나. 자,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 중에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제사장 누가 거룩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흠과 결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대사장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요, 내가 나를 뭐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다 만족하시잖아요. 너무 이쁘고 그죠? 자나깨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고 얼마나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조롱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은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지금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것과 백성을 철저하게 진짜 막 잔인하게 죽이면서 자기 백성 만들어 나가는 경우로 보면 이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큰 범죄이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니까 뭐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나 반성도 이게 범죄예요. 범죄와 여러분 자책과 반성은 누구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럼 죄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죄인의 눈이죠. 식판 들고 음식 누구 기준대로 먼저 먹어요? 그건 범죄 아니죠. 자기 기준이니까. 성별된 기준으로 먹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명제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칭의와 건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냉혹한 정교인 줄 몰라요. 저는 이런 기독교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소개받을 때 진짜 아프고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죠. 지가 감당하냐? 그러니까 뭔가 반성하고 고민하고 또 과가 또 여러분들 뭐 철학과다 보니까 또 시대의 아픔을 또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웃기고 있네 진짜. 성화 누가 시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날도 못 건드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참 가끔가다 제 얘기입니다. 발광을 하는 걸 보면 참 남겨둔 이유가 뭔지. 그래도 돌아서고 나면 이렇게 며칠 건너면 와서 같이 말씀 볼 수 있게 하고 만나면 깊이 있는 말씀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자 볼까요? 선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10절부터 봐야 돼요.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종으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 그리고 그 밀을 빌려 먹는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항변에서 얼마나 격노하세요. 예? 니들의 아비는 마귀다. 여기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본 자들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근거를 찾자면 어디에? 다 밝혀놨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다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다, 성도다 이런 개념으로 가정과 여러 은사 여러분들, 팀원, 교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동력자 우리 선후배들의 그 교회는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데라면 뭐 저자가 진짜 자주 말씀하시지만 공부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더 좋은 게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한 달, 두 달, 2명밖에 안 되지만 1년, 2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모임이 있다. 그건 수와 여러분들 어떤 양의 규모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참 재밌죠. 이 부분 보면. 제사장이 속전을 내주면 돼요. 그럼 마음껏 그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종으로 살 때는 자기 민족은 사진 않아요. 그럼 누구일 확률이 많아요? 이방인일 확률이 많죠.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고요.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레위지파를 돕는 데 보면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이방인이 와 있어요. 그럼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방인을 뭐 삼아준다 그러죠? 제사장 삼아준다 그래요. 진짜 몸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에요? 엄격한 말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일체를 다 이루어 주시는 되거든요. 자, 16절 볼까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무엇을?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 자, 외국인들에 대해서 속전을 내지 않고 부지불식 중에 먹더라도 그것은 범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흠 있는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17절에서 25절 내용은요,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어디에 맞춰 있냐면요, 이게 전부 화목제에 맞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화목제는 먹고 누리고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규례보다가 상세한 규례, 종류도 많아요. 뭐가 있다 그랬죠? 화목제 중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또 감사제. 그 어떤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화목제인데, 화목제에 그만큼 또 뭐가 많아요? 이런저런 규례를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우리 힌트를 얻는다면, 기뻐하는 것도 그게 방송으로 기뻐하는 건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지,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대로요,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진리로 분별하게 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헤브론이죠. 예루살렘은 아직은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은데 법궤를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열을 받아 화를 막 내요. 화를 내요, 거기서. 무서워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거기서 심히 통분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쁜 일도 누구 기준으로 기뻐하게 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안에서?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람끼리 모여서 기뻐하는 것과 뭐와 더불어서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18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저기 나오죠. 서원제, 낙헌제로 번제, 이건 화목제 번제예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흠없는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뭐 하지 못한다?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 그럼 이 감사제, 화목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21절 서원한 것을 갚는다든지 나오죠? 그 다음에 자의로 예물을 드리라든지 이게 무슨 제죠? 자원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 22절부터 구별시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한 것이나 배임을 지체가 하나 없거나 종기가 있거나 괴혈병이 있거나 비듬이 있거나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뭐 하지 않는다? 그래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발가락이 뭐 몇 개 더 있다든지 한두 개 더 있다. 이거는 낙헌 예물로는 쓰지만은 뭐로는 쓰면 안 돼요? 서원제로 쓰면 안 돼요. 맹세할 때 절대로 쓰면 안 돼요. 24절에 보면 그 생식기가 상하였거나 터져버렸거나 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25절에 너희는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자, 아까 그 아론과 제사장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게 26절에서부터 33절에 여기서 이제 결론도 나와요. 요 지금 교훈의 결론도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새끼에 대해서 여호와께 아까 지금 이게 무슨 제 맥락이었었죠? 화목제였죠. 그죠? 그 화제나 감사 희생 등에 있어서 각종 제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줍니다. 27절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여러분 어린 양 드리라고 한다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갖다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삶으면 안 돼요. 같이 제물로 드리면 또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무슨 희생이라 하더라도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는데 30절에 보면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럼 여러분 요 맥락에서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 21장과 22장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제사장 성결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결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31절처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럼 32절, 3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언제 지키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그걸 여러분들 안식일에서부터 연간 지켜야 될 절기들을 쫙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 23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매주마다, 매 월상마다, 매 절기마다 지키려고 한다면 제사장만 잘하면 되겠어요? 백성들도 같이 성결해 줘야 되겠어요? 양쪽 다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3장에 절기의 성결 규례는 1년 내내 성결시켜주는 조건을 지금까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체까지 바깥에서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뭐 한 거죠?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살게 되게 되는 거죠. 뭐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럼 이게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에 기초를 놓으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마냥 좋죠, 진짜.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참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하죠. 가르쳐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걸로 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고요. 보좌 우편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지체들에 대한 모든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당신의 대속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또 양육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글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다기보다가 많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레위기서 내용을 이렇게 또 한번 좀 정독하는 이 기회가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로 시시콜콜 뭐 예를 들면 그 이른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 해당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죠. 그 분량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합축이 되어 있어요. 합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지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내용에서도 이 내용은 반드시 함께 확인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절기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도 산다. 노동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못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뭐 하게 해요? 살게 해요. 살게 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누구만? 여호와만 기억나게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반드시 화제를 드리도록 해요. 화제는 뭐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맞죠? 방식이 화제예요. 그러니까 곡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기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전부 다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방식으로 모든 죄를 절기마다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만 경배하는 날이 절기예요? 여호와만. 그게 여러분 안식일에서부터 여러분들 아까 6월절, 뭐 6월절, 뭐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뭐 이런 이제 큰 절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2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누구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죠. 이날 지키게 되면 여호와가 해놓은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플러스 더 하려는 의도가 돼요. 그러면 누구를 부정하고 전능자 창조주를 부정하고 뭔가 아쉬운 것을 내가 보충해서 여호와보다 내가 더 뛰어난 일과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되죠. 그럼 자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되죠. 왜? 그게 누룩같이 퍼지면 안 되니까. 전체 백성이 다 범죄해요. 통치 언약 이루고는. 그래서 다 그냥 멸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23장에서부터요. 자, 그럼 여러분 23장은 뭐가 확대가 되냐면 매일매일 1년 12달. 무슨 규례? 성화 규례가 누구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누구에게까지? 백성 전체에게, 백성들의 사회생활에서 1년 내내 지켜지는 절기 내용이 23장부터예요. 근데 23장, 그 다음 24장에 가서는 일단 뭘 짚냐면 이렇게 1년 내내 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 여러분 단락 결론이 계속 나왔잖아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걸 25장에 가서 또 한 번 확인해줘. 24장에 가서 또 한 번 확인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에 가면 여러분 흐름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25장에 가면 희년을 갑자기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1년 12달 지켰던 그 절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뭘 주려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백성이 어느 민족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백성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누구 품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25장의 희년 제도예요. 7년 후가 되면 밭을 놀려야 되고요. 50년이 지나면 모든 종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은 땅만 놀리게 하는 거, 쉬게 하는 거고요. 7년에 7, 77에 49, 50년째가 되면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본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25장의 희년의 성결 규례예요. 그럼 23장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무슨 성별 규례가 생긴 거죠? 1년 12달. 그죠? 1년 12달. 매일매일 누구를 기억하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서 희년의 제도인 기쁠 희자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의 약속이 25장까지예요. 목적은 25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래서 제목이 보면 누구의 성결 규례? 성호의 성결 규례. 성호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성결 규례인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이걸 누가 이루실까요? 광야 생활에서만 이룰까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또 실체로 성취하실까요? 후자겠죠? 예, 맞죠? 그게 26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루는 절차를 5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주고, 따라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는 것을, 또 땅이 안식하는 것을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땅도 안식하고, 그럼 땅도 안식한다는 말은 뭐죠? 7년 그쵸? 7년 휴식년, 안식년 땅에 주는 걸 이루는 거죠. 7년도 아닌 몇 년을? 70년을. 눈앞에는 실황과 여러분들 늑대가 거하는 풀밭과 황량한 땅이지만 26장에 가면 거기에 범죄하던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뭐 하게 된다? 네, 그게 여러분 23장에서부터 매일매일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을 매일매일 지킬 수 없도록 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다 뽑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성별규례의 최종판을 23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6장에 가서 마무리가 되고요. 27장에 가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기록은 안 했네요.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모든 여호와의 자기 백성을 구별되게 해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총 결론 나는 내용이 여러분 레위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23장부터 우리가 식사하시고 살펴볼 내용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달마다, 절기마다, 연마다 누가 누구임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뽑아낸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교회와 연관 안 시키면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자주 뵈서 좋지요, 사실. 그리고 무장돼서 좋고 양육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연행사 우리 기지협에서 곳곳에서 보고 해주시는 교회 양육과 무장의 과정을 들으면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